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내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영화로 만들 만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야기가 좀 뽑히지 않을까. 또 그 중에서도 사울과 다윗의 그 흥미진진한 긴장감 넘치는 추격전, 쫓기는 그 이야기가 아마 상위권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 다윗이 인생 가운데 돌아봤을 때 야, 나 그때 진짜 힘들었어, 그럴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 시기에 다윗에 드렸던 믿음과 기도가 나중에 위대한 왕 다윗을 만들었던 그 시기였음을 우리는 모두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서 믿음과 신앙을 지켰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이 힘든 시간들을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매일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 상황들, 이 하루하루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요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요새에서 안전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산골에 숨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왜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잡히지 않도록 도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기에 우리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에게는 이 말씀만큼 든든한 게 없지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약오르고 답답한 말씀이겠습니까?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에게도 아마 그러했던 것 같아요. 다윗을 잡을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기필코 잡아내고야 말리라 라고 사울이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그 이후에 마온 황무지라는 곳에서 다윗의 무리를 거의 잡기까지 갑니다. 다윗의 무리를 거의 포위하고 이제 잡았다 싶은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 25절 26절, 특별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전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못 가도록 거의 애워싸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에워싸여서 이제 더 이상 달아날 방법이 없어 보이는 다윗.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삶에 블레셋이라는 탈출구, 솟아날 구멍을 만드십니다. 사무엘상 23장 27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만화나 영화에 보면은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적군에게 쫓겨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에워싸인 순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코너에 몰린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군이 그 나쁜 그 이야기 속의 나쁜 사람이 야 이제 너 못 도망가, 너 도망갈 데 없어, 잡았다 요놈, 이렇게 딱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전령이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님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저 다윗 잡으려고 시간 보내다가 나라가 망하면 다윗 잡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치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철군해야 됩니다.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드라마 같고 영화 같은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이 아우 저놈 이제 다 잡았는데, 꼭 마지막에 이런 대사 하잖아요. 다음번에 다시 보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사울이 돌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젠 진짜 끝났다 싶었을 거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번 넘어가고 저번 넘어가고 했는데 야 이건 정말 방법이 없구나, 정말 코너에 몰렸구나, 낭떠러지에 몰렸구나, 에워싸였구나, 방법이 없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또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곳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였냐면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불렀다. 셀라하마 느곳의 뜻이 뭐냐면 분리한다, 분리되어졌다, 나누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하나님이 분리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리시켜서 만날 수 없게 하시면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잡고 싶어도, 다윗을 그 손에 잡고 싶어도 하나님이 분리시키면 방법이 없다. 나를 분리시키셔서, 나를 내 대적과 내 삶의 위험 가운데서 나를 분리시키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셀라하마 느곳, 그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런데 때로는 그 시험에서 피할 길을 내신다. 이게 셀라하마 느곳입니다. 그 시험과 문제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키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사실 물리쳤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블레셋을 잠깐 사용하셨다가 하나님이 블레셋을 다시 물러나게 하셨다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요. 어쨌든 그 일을 해결한 뒤에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아멘. 사울이 이번에 다윗을 또 쫓아가는데
야, 안 돼, 안 돼. 더 준비해야 돼. 더 철저하게 해야 돼. 야, 지난번에 그렇게 준비하고 갔어도 결국 못 잡았잖아. 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아예 정예 병사 3,000명을 끌고 가서 잡자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잡아내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다윗이 숨어 있다라고 보고가 들어온 엔게디 광야로 가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는 병사 몇 명이나 되기에 3,000명 가지고 간 걸까요? 사무엘상 22장에서는 400명, 23장의 그일라에서는 무리가 600명 정도 됐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얼마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최소 400명에서 500~600명의 사람들이 다윗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 인원 잡으려고 사울이, 그것도 다윗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은 정예 병사가 아니라 그냥 떠돌던 불량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예 병사들을 모아서 택하여서 3,000명을 끌고 다윗은 이제 죽었다라는 마음으로 가서 다윗을 쫓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쫓기 시작했던 엔게디 광야는 이 말씀 바로 전장인 23장 29절에는 엔게디 광야가 아니라 엔게디 요새라고 표현되어 있을 정도로 천연적인 곳이었습니다. 매우 험준하고 매우 방어하기에 좋게, 도망 다니기에 좋은 그런 요새 같은 곳이었어요. 들염소가 노니는 거친 절벽과 바위들이 많았고 양을 치러 온 사람들이 비를 피하고 쉴 수 있도록 그 양의 무리를 끌고 들어가서 같이 거할 수 있는 큰 석회암 동굴들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큰 석회암 동굴들이 있잖아요. 그 석회암 동굴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던 사울이 그곳에 병사들을 이끌고 갔다가 뒤가 너무 급해서, 용변이 급해서 그 석회암 굴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굴 안에 누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다윗과 그 몇백 명의 병사들이 사울의 눈을 피해 그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 길가 양의 우리, 이게 그 양들이 데리고 가는 그 석회암 굴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저는 이 장면이 참으로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의 정예 병사를 모았어요. 다윗 왜 모았겠습니까? 다윗 만났을 때 쓰려고. 그런데 정작 다윗을 만났는데 3,0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다윗을 잡을 때 몇 명이나 필요할까 싶어서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정작 다윗을 만난 그 기다렸던 순간에 내 주변에 3,000명 중에 한 명 하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반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굴 속에 꽁꽁 숨어 있기만 했는데 사울이 혼자서 나를 죽여주시오, 나를 잡아가시오 하고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정말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의 생각은 이 상황을 보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리 자기가 3,000명을 끌고 왔다고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다윗을 잡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 다윗을 단칼에 죽이고 이제 그만 도망 다니십시다 라고 그 상황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뜻은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만을 보며 아, 하나님은 이런 뜻일 것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과 이 잘못된 해석에 관한 이 신앙의 문제는 이미 블레셋의 그일라 침공이라는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한번 나왔던 신앙의 기출 문제였어요. 다윗과 다윗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시험지에서 한번 풀었던 문제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의 유형을 냈는데 다윗의 사람들은 또 틀리고 있다라는 거죠. 블레셋의 그일라 침공 문제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다윗과 사람들이 열심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엘라라는 성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와서 이 성을 좀 도와주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고 다윗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도망 다니고 있는 주제에 무슨, 지금 사울한테 잡혀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꽁꽁 숨어 다니고 있는데, 눈에 띌까봐 겁내하고 있는데 어디 성을 가가지고 그 성을 도와준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상황을 보며 판단하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 가서 도와라. 다윗이 가서 그 성을 돕습니다. 근데 웬걸요? 블레셋을 쉽게 물찌르고 다윗과 그 무리들이 그 성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아니, 꽁꽁 숨어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그 성을 차지하게 되니, 그 성이 선물 같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성에서 잘하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성에 다윗이 들어갔다는 그 상황을 보고 사울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또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서 못 잡았는데, 성 안에 들어갔으니 에워싸기만 하면 잡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역시 하나님은 누구 편? 사울 편. 다윗을 나에게 붙잡게 하시려고 그 성에 들어가게 하셨다. 사울도 기도하지 않고 상황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다윗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을 왜 놓고 도망을 가? 여기서 버텨야지,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 성을 버리고 도망가라. 다윗이 그 어렵게 차지한 그 성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사울이 그 성을 에워싸기 전에 피하였더라. 여러분, 이 그엘라 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과 사람 무리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이건 축복이겠더니 이건 고난이겠거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만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판가름해서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제가 작년 개척 초기 금요기도회 때 이 그엘라 성의 이야기의 본문을 가지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상황을 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네요. 블레셋이 그엘라 성을 침공했을 때 처한 상황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쉽게 얘기했던 다윗의 사람들, 오늘도 눈앞에 이 굴에 혼자 들어온 사울이라는 상황만 보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또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다니는데 믿음이 쉽게 자라지를 않네요. 여전히 그 수준의 믿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려면 아마도 더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만 뱀으로써 우리 화해합시다,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라는 용서와 화해의 증표만 남긴 채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마음 살필 줄 아는 여유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행보가 전혀 다릅니다. 사울은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3,000명의 힘이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 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반대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칼도 있었고 몇백 명이라는 군사라는 힘도 있었지만 다윗은 반대로 그것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쓸 수 없는 사울, 가지고 있지만
쓰지 않는 다윗. 무슨 차이일까요? 힘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순간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한 순간이 되면 내가 모아놓은 그것이 분명히 힘을 발휘할 거라고 기대하며 살았지만 정작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경험을 가끔 하게 됩니다. 반면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이 와도 그것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버텨내는 사람들도 보게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해 힘을 모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힘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소망 두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의 힘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권력, 명예, 물질, 건강, 친구, 그 밖에 세상에 많은 힘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많이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억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은 적어도 그것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3,000명의 병사가 있으면 힘이 될 줄 알았지만 단 한 명의 병사도 그에게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400명이 넘는 병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오히려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어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 있지만 아무 곳이나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는 지혜, 우리는 그 지혜를 절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은 가난입니다. 궁핍입니다. 절제는 그 궁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을 위해 지금 쓰지 않고 아껴두는 것을 절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절제는 그 아껴두는 절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제때 쓰지 못해서 썩혀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절제는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랬어 라고 후회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절제는 뭘까요? 여러분, 절제는 부요를 의미하는 겁니다. 절제는 풍성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요를 사용해야 할 때와 아닐 때를 분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요를, 풍성함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줄 아는 겁니다. 그 부요를 맹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졌지만 안 가진 사람처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제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많이 가졌지만 믿음 없는 사람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 풍성한 사람, 부유한 사람, 하지만 믿음까지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언제든 채워주실 것이라고 인도하신다고 믿는 사람, 그 믿음이 바로 절제하는 사람이 가진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끔씩 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선교단체를 하면서 여름마다 거지순례 여행이라는 것을 갔습니다. 한 10명에서 12명의 대학생들이 배낭 하나 메고 돈도 없이 먹을 거 없이 정처 없이 4박 5일을 시골 마을을 떠돌아다닙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서 먹을 것 하나 비닐봉지에 싸주면 그거 먹고 어디 가서 재워주면 자고 잘 데 없으면 나무 밑에서 자고 그러면서 4박 5일 동안 거지순례 여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며칠을 지나고 났는데 한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 한 명이 길가에서 있는 우리를 보면서 자기 교회로 오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 동네에 있는 일도 해주고 전도도 해주면 자기가 교회에서 재워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좋죠. 그래서 가서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일도 도와주고 전도도 하고 저녁밥도 얻어먹고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길을 떠나야 되는데 목사님이 뭐 하루 종일 또 굶을지 먹을지 모르니까 아침밥 먹여준다고 우리를 데리고 아침에 일찍 연 백반집으로 저희 식당을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된장찌개 하나를 시켜놓고 같이 밥을 먹는데 제 맞은편에 있는 목사님이 제가 리더였기 때문에 제 맞은편에서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정찬 형제님,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거지들이 왜 더운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두꺼운 옷을 입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지내는지 아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 옷 벗어버리면 시원할 텐데 왜 그렇게 두꺼운 옷 입고 이렇게 거지들이 여름에 지낼까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글쎄요, 여름도 밤이 되면 추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답이 이렇습니다. 형제님, 거지들이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는 추워진 겨울 때 그 옷이 없을까 봐 걱정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은 안 입어도 되는 옷이지만, 지금은 벗어나도 되는 옷이지만 매번 여름인 건 아니잖아요. 곧 추워질 걸 압니다. 그 옷이 필요할 걸 압니다. 근데 거지들은요, 그 옷 없을까 봐 걱정해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도 그 옷 못 버립니다. 그 옷 입고 다녀야 추운 겨울에 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지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되면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필요 없는 이 옷 버려도, 내가 이 옷 벗어도, 내가 이거 살 능력 없어도 이거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다시 주실 거다. 그 믿음으로 벗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눠줄 수 있는 믿음, 그거 가진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거지처럼 살면 안 됩니다. 있지만 내 것이지만 버릴 줄도 알아야 하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욕심내지 않는 법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명절에, 이번 추석 명절에 저도 고향에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요. 잠깐 내려가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그 고향에서 만난 그 저희 가족 중에 한 분들과 신앙 상담을 좀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그래 가족이지만 목사님이 내려오시니 평소 때 못 물어봤던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부부가 11조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우리 가정에 여유가 좀 없으니 저는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11조를 하자고 하는데 아내는 그러지 않고 지금 빨리 하자고 자꾸 졸라댑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부부가 자꾸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제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제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봉헌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이니 부담으로 하지 마십시오. 부부 모두에게 다 기쁨이 될 때, 또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여유가 생겨서 11조를 할 수 있는 날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11조 봉헌은 여유가 있을 때 드려지는 봉헌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드려지는 봉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절제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나 다시 채우시고 나에게 다시 소유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서 절제라는 것을 욕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절제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라는 것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맺는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욕심내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 절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힘과 권한이 있었습니다. 없어서 못 죽인 게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 내가 이 힘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양육강식이라는 원칙이 지배하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양육가시의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가질 수 있을 때 가져라.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라. 뺏을 수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마라. 요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방법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로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지금 이 타이밍을 얻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TV를 틀어 홈쇼핑을 보십시오. 제품과 상관없이 항상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제품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5분, 제품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그 타이밍과 그 지금을 놓치지 말고 살으라고 압박받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자녀들에게 먹고 싶지만 참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싶은 것이 있지만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나를 때리는 친구에게 때리자마자 너도 한 대 때려라고 가르친 부모 있습니까? 저는 그 친구에게 때리지 마 라고 먼저 말로 하고 경고하는 여유를 저는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때리면 때려라고 했지만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큼이나 때로는 참고 인내하는 법, 그 절제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필요하기에 가르쳤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그 절제를 다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는 기도의 여유를 우리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조급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 갇혀서 어느 순간부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내가 언제든 기회가 되면 맘만 먹으면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나의 것이라고 사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사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일 수 있을 때 죽여고 살릴 수 있을 때 살려도 되는 내 것이라고 사울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것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는 거죠. 다윗을 둘러싼 사람들의 말, 그 세상의 조언에 귀를 닫고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는 절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죽일 수 있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을 절제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를 창시했던 유명한 철학자 제논, 그 제논의 제자 중에 허영이 특히 심하고 거칠애가 아주 안 좋았던 제자가 있었답니다. 그가 늘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에 제논이 어느 날 그 제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심하게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내가 없는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남의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것이 도대체 그렇게 뭐가 크게 잘못입니까?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자 그 반문의 제논이 그 제자에게 이렇게 꾸짖었다고 하죠. 소금이 많이 있다고 요리사가 요리할 때 그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도 진짜 맛이 난다는 거냐? 라고 반문하며 꾸짖었다는 겁니다. 소금이 많다고 마음껏 소금 넣으면 요리가 됩니까? 맛이 납니까? 아니요. 내가 소금이 많지만 없어서 요만큼 넣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만 넣을 수 있는 절제가 요리사의 기술인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내 인생의 요리책이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요리책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하루에 얼마만큼의 소금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물을 넣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힘과 시간과 열정을 어떻게, 어디에, 언제 써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며
가고 싶다고 가지 않았습니다. 머물고 싶다고 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배운 건 절제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제와 비슷한 말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되지 못한 예배가 공동체를 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와 은사, 가르침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되지 못한 기도, 절제되지 못한 은사, 가르침이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는 식으로 그런 삶을 자유하다, 능력 있다 라는 말로 우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절제를 다시 제한이라는 말과 한 번 더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제한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통제를 뜻하는 겁니다. 제한이 많은 사회나 공동체는 결코 건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한은 사실 권력자가 그 힘을 남용해서 생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절제는 결코 무언가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는 권력자나 외부로부터가 아닌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내 믿음이고 내 여유이고 내 성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러하기에 절제는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고 생각과 사고를 여롭게 만들어주고 다툼과 분열을 종식시키며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교회의 리더는 꼭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하며,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말에 절제가 있는 사람, 행동에 절제가 있는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졌지만 풍요하지만 절제를 보여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루신 뜻과 세우신 리더의 권위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조금 더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훈련된 사람, 그럴 때 우리 안에 신앙의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눈을 마주치고 질문을 던져야겠네요. 여러분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다음을 위하여 참고 있는 절약의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언제 써야 될지 몰라 주저주저 하면서 후회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그 풍요와 부요 속에서 절제할 줄 아는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풍요와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부요와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절제가 소금처럼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궁핍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절제의 더 깊은 것을 맛볼 수 있는 주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숙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